네, 반갑습니다. 오늘 8월 14일 수요일 아침이고요. 오늘 이제 예레미야 50장 1절부터 우리 10절까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이제 열방의 심판 계속된 우리 이스라엘 주변의 여러 국가들을 함께 심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는데요. 오늘 그의 마지막으로 이제 결국에는 유다를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셨던 바벨론을 그들까지도 이제 심판하시는 그런 모습을 오늘 이 50장부터는 보게 됩니다. 동생이 잘못했는데 어쩔 때 보면은 너네 형들도 다 잘못한 거야. 너네도 같이 벌 받아 하면서 손 다 들어 그럴 때 있죠. 우리 막내 동생이 잘못했는데 형들, 누나들 너네도 잘 돌보지 않고 너네 탓도 있어 이렇게 하죠. 마치 그런 것처럼 세상에 의인이 있다? 없습니다. 유다만 잘못했다? 아니다라는 거죠. 바벨론은 저희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공격한 그런 도구일 뿐인데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열방의 모든 나라들 다 유다와 직간접적으로 다 그들 안에 죄가 있고, 하나님은 이 유다라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통해서 전 세계의 그 공의를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그곳 가운데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스라엘을 직접적으로 심판하고 계시지만, 그래서 주변 나라들을 사용하고 계시지만, 그걸 통해서 유다만의 심판이 아니라 그냥 역할만, 누가 주된 심판이고 누가 그들을 위한 도구냐, 그 차이일 뿐이지 하나님은 결국엔 온 세상의 하나님이에요. 유다의 하나님 말도 아니고요, 바벨론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에돔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다라는 거예요. 모두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제 바벨론까지도, 바벨론은 의로운 도구가 아니라 도구로 쓰임은 받지만 그들 안에 있는 죄도 동일하게 심판받아야 되는, 결국 로마서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은 죄인이었다라는 말씀, 의인이 하나도 없고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이 맞는 거예요. 피할 구멍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우리 하나님 앞에서 결국 에돔에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겸손한 것 외에는 우린 어떤 한 사람도 교만할 어떠한 명분도 필요도 그럴 가치도 없다는 거예요. 이 죄의 가장 핵심은 교만이다라는 말이 맞는 겁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바벨론도 잠깐 힘 있고 그들에게 도구로 쓰임 받았던 나라일 뿐이지 그들 안에는 수많은 죄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서 3절은요,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 그들의 죄는 무엇인가? 결국 유다도 마찬가지지만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것은 바로 우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0계명의 제1계명이 마찬가지로 우상에 대한 계명이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그래서 오늘 1절과 2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동일하게 바벨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벨론 지역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갈대아 지역의 사람, 바벨론 지역의 사람의 땅에 대해 하신 말씀이라. 이제 바벨론에게 예언이 임해요.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 전파하라. 바벨론에게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워라. 숨김없이 공포하여 다 이루라. 빼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바벨론에게 증거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여 무로닥이 부스러지면, 다 우상의 이름을 말하는 겁니다. 바벨론 지역에 있었던 바알과 같은 벨과 무로닥이 부서질 거다.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그렇죠. 2절에서 명확히 말하죠. 그들이 심판받는 이유는 우상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죄는 바로 우상이었다라는 거예요. 우상을 붙잡고 살면 잠깐 잘 되는 것 같지만 그 우상이 나에게 주는 유혹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의 원칙과 본질을 조금만 모른 채 하면, 조금만 그냥 하나님 뜻 상관없이 내 뜻대로 살면 조금 빠르게 갈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인간의 룰과 법칙이 있기 때문에요, 조금만 내가 그냥 그 세상에 더 편승하면 얻는 것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것,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땐 그것이 과연 많이 얻은 것이냐,
그것이 정말 바르게 우리가 잘 세워진 것이냐? 그럴 수 있죠. 수익으로 혹은 내 꿈으로 내 미래로 얻어진 것이 있을 수는 있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관점에서 함께 와야지. 근데 하나님을 놓치고 얻는 모든 나의 결정들, 결론들, 선택들은 다 어떻게 된다? 무너진다. 오늘 성경에서 그냥 부서진다라고 합니다. 부서질 것이다. 다 깨뜨려져 버릴 것이다. 우리 안에 결국에 우리가 잘 세상에서 정복하고 다스리고 저들 가운데서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돼요. 다 그렇게 되길 저는 축복해요. 원해요. 저의 말씀을 잘 들어보면 절대로 그리스도인들이 미련해지고 그냥 말씀 사모하냐고 그렇지 않아요. 정복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창세기 1장 28절처럼 정복한다라는 건 뭡니까? 그 의미는 하나님도 모르고 율법도 모르고 말씀도 모르는 상태에서 무엇을 해서라도 정복이 아닌 거죠. 말씀을 지키는 자가 누리게 되는 정복인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도 정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도 부자 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훌륭한 사람들의 높은 거,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높은 거, 비전, 꿈, 말씀 가지고 일어난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우리가 시야를 좀 넓혀야 돼요. 우리는 그걸 보지 못하니까 자꾸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없는 상태에서 내 우상을 가지면서 하나님 없이 높은 자리에 오르는 그런 어떤 다른 길을 찾게 돼요. 그거 시야가 너무 좁아서 그래요. 조금만 넓혀서 보십시오. 크리스찬임에도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아감에도 모든 정치, 경제, 과학, 인문학 모든 영역에서 잘 살고 오히려 영적 리더가 되어서 그들을 이끌어주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우리는 그것을 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거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상의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 없이 정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면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가진 상태에서 사람들하고 관계하고 이걸 몰라버리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세상 사람들하고 말도 못하고 끼지도 못하고 그건 문제인 거예요. 잘 해야 돼요. 말씀 가지고 융합도 되고 구분할 건 구분하고 그러면 우상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구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진 상태로 세상을 잘 살아야 돼요. 그러나 바벨론 이방의 열방들의 문제는 뭐냐? 말씀을 배제하고 말씀보다 더 좋을 것 같은 그 무언가들을 만들어서 다른 공동체를 만들어보면 우리는 다른 데 사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사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 살아야 돼요. 말씀으로. 말씀 가지고 잘 살아야 돼요. 그러나 바벨론은요. 우상 가지고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없이 잘 살아간 거예요. 그러나 그건 부서져요. 그러니 말씀 가지고 잘 살아갈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되십시오. 어떤 분들은 말씀과 세상을 합치지를 못해서 완전히 말씀은 가졌지만 세상이 없는 세상에서 세상 친구 사귀지 못하고 세상 친구하고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아주 이원론에 빠져 있을 때가 있어요. 그것도 위험한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잘 정복해야 돼요. 리더가 돼야 돼요. 혹은 잘 융합되어서 함께 잘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교회는 산에 있지 않아요. 교회는 절이 아니에요. 딴 세상에 있지 않아요. 세상에 있어요. 잘 살고 잘 융합되고 그러나 맞지 않는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는 또 단칼로 잘라낼 수 있는 구별하고 구분할 수 있는 이것이 굉장히 유연한 거잖아요. 여러분 운동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 유연해야 잘 되는 거예요. 이걸 함께 적절히 가야 되는데 이게 교육이 잘 안 돼 버리면 자꾸 이원론으로 가요. 세상은 악이다. 세상과 구별해야 된다. 그러니 교회에서만 살려고 그러고 교회에서만 그러니까 두 가지밖에 없어요. 아예 그냥 하나로 뭉쳐서 어중간하게 사는 사람들 아니면 이원론으로 해서 교회만 좋고 세상은 지긋지긋하고 싫고 그것도 문제. 이 두 가지 다. 정답은 뭐냐?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고 융화하여서 이끌고 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양과 염소가 함께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선 분명히 구별되는 거예요.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완전한 이원론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간 것이 아니라 우상을 가지고 살아갔던 바벨론을 부서지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삶이 부서지지 않도록 유연해지기를 원합니다. 부드러워지셔야 돼요. 말씀 가지고 세상에 들어가서 난 우상 없어도 돼. 나는 그런 거 아니야. 난 말씀이 내 우상이야. 말씀이 내 힘이야. 부드러워지셔야 돼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큐티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으로 토론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들과 함께 놀 수도 있어야 되고 그러나 그들에게 넘어가지 않아야 될 부분들은 절대로 지켜가면서 오히려 그들을 이끌어줄 수 있는. 그래서 사실은 이 교육이 잘 안 돼서 오늘날 이 시대에 전도가 없는 거예요. 관계 전도도 없는 거예요. 그냥 딱 칼로 잘라버려서 세상, 교회 이것도 문제예요. 함께 가는 거죠, 여러분. 유연성. 부드럽게 세상을 이끌고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절, 5절은요. 바벨론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결국에는 회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나와요. 바벨론을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의 마음엔 누구가 있냐? 바로 그 믿는 자들. 하나님의 본래 그 부름을 받았던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하나님 온 세상을 심판하시지만 결국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시는, 그들을 고치고 싶어 하시는, 회복하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보여지게 된다는 겁니다. 5절에 보니까요. 4절에 먼저 그 하나님의 마음이 4절 뒷부분에 보니까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면서 감사로 눈물 짓는 모습을 그리는 거예요. 이 날이 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백성들이 고통에 눈물 짓는 것이 아니고 감동과 감격에 눈물 짓기를 원한다는 거죠. 우리들의 눈물도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오늘 이 장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함으로써 감사의 눈물, 감격의 눈물을 많이 흘렸으면 좋겠습니다. 애환과 슬픔이 아니라 감동의 눈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5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나오죠.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오라,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부른 이유가 뭡니까? 연합하자. 결국엔 에덴의 그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신랑과 신부, 이거 뭡니까? 다 결혼이고 다 연합입니다.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와 연합하고 싶으신, 결혼하고 싶으신, 하나가 되고 싶으신, 가족이 되고 싶으신 그 하나님의 마음, 언제나 함께하고 싶으신 하나님, 그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6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잃은 이유가 뭡니까? 6절에 나오죠.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더라. 여러분, 좋은 목자들이, 좋은 영적 리더들이 우리를 좋은 길로 이끌어야 됩니다. 여러분을 좋은 길로 이끌어야 되고 생명의 길로 이끌어야 됩니다. 그런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그들을 계속해서 왕에게 나쁜 조언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듣기 좋은 이야기, 백성들이 원하는 소리만 하다 보니까 그들이 무덤으로 떠들어지게, 낙오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듣기 좋은 이야기에 심취하지 마십시오. 듣기 편한 이야기에 심취하지 마십시오. 요즘에 보면 우리 책이나 우리 유튜브에도 마찬가지, 듣기 좋고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고 아주 간결하고 짧고 많더라고요. 저도 그냥 아주 너무 좋아 보이는 거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될 거 있어요. 이것이 내가 그냥 듣기 좋은 건지 생명의 말씀인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내가 원하는 말씀인지 구별해야 돼요. 거짓 선지자는 무조건 우리가 듣기 원하는 말만 했어요. 그 잘 분별하셔야 돼요. 내가 좋은 거를 말하냐. 강단에서 저도 항상 고민해야 돼요. 성도들이 인기 있어서, 성도들이 기분 좋아져서 많이 오려고 하는 말씀을 증거할 거냐. 아니요, 그러면 거짓이에요. 그러나 사랑으로 증거하되 살아있는 말씀의 팩트 그대로를 증거할 거냐. 그것이 강단의 싸움이에요. 그 영적 싸움이고 저를 통해서 걸러 나와야 되는 저의 인생인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듣고 편리하고 그런 거에 심취하거나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말씀의 본질,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정말 충성스럽게 그 말씀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7절에서 10절에는요. 이 바벨론의 죄가 무엇인지 나오게 됩니다. 물론 우상이라고 이야기 나왔고요. 7절에 보니까요. 바벨론이 변명을 합니다. 7절에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의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의 여호와 곧 의로운 초소심인가. 바벨론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 대적들이, 이스라엘의 대적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그들이 여호와의 의로운 초소시고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즉 우리는 무죄하다. 우리는 무죄하다라고 바벨론이 얘기한다는 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지 않았냐. 정말 하나님의 의로운 초소인데 그들의 소망이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이 범죄하였으니 우리는 앞서 말했죠. 도구일 뿐이다. 우리는 그들을 심판한 거 아니냐. 그들이 먼저 했으니까. 우리는 그들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심판한 도구가 아니냐라고 변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통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변명은 없습니다. 이 바벨론의 죄가 무엇입니까? 8절에서 10절까지 계속해서 바벨론은 이제 결국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상관없어. 다 변명이야. 8절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라. 빨리 나와.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와라. 양떼에 앞서가는 숫 염소같이 하라. 빨리 나와서 양떼 앞에 앞서서 가는 숫 염소처럼 빠르게 이 갈대아 이 바벨론을 도망 나와라. 그들이 아무리 변명하고 그들이 괜찮다 이야기해도 이미 확정되었다. 그들 안에 죄가 뭡니까? 우상이죠. 또 하나는 믿는 하나님의 나라의 족속을 괴롭힌 거죠. 아무리 도구가 되었어도 그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의 나라를 괴롭힌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여러분들에게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도구로 쓰임 받고 이 세상에서 우상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가며 그 말씀이 나의 우상이 되어서 말씀으로도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다라고 담대하게 말하고 아름답게 그들을 정복하고 또한 융화되어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우상이 필요 없는 사람들,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바벨론이 변명하지만 우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자신들이 세워놓은 생각하는 그 뜻대로 세상을 살아가며 당당하게 살아갔던 그 죄, 하나님 오늘 심판하시고 온 세상을 새롭게 복음으로 만드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합니다.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버거운 자들이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 위로하고 격려하셔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초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